우리가 계속해서 이 참말기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또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찬양과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정말 깊이 있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주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곳에 나타나는 말씀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사실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이제 그 사건들이 몇 구절 나타나지만, 몇 구절 나타난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 읽은 본문은 11장인데요 11장 이전에만 하더라도 여러 기도의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들을 고친 후에 소문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인기에 치중하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관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병자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시기에 기도하지 않아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본 자들이 이제야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1장에 들어와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기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를 물어보았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들, 교회에 얼떨결에 나오신 분들, 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배우거나 또는 기도의 본을 많이 보지 못하여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과연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을 받았다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에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심이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시는 순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 저 소리치며 기도하는 자들, 도대체 기도의 방법이 있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1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이후의 모습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소문을 듣자 하니 이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주던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 예절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건 모순이죠. 어떤 실력이 없는 자에게 기술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것도 배우려고 하는 건 모순이죠.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모순이고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지 않는 자에게 기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반대로 정말 참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에 정말 궁금증이 생겨서 그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힘쓰셨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 많이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너무 놀라운 거죠. 정말 배우고 싶다. 정말 알고 싶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마치 준비가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잠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하라. 근데 이렇게 하라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기도할 때에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기도의 말까지 해야 하는지, 내용뿐 아니라, 주제뿐 아니라 어떤 말까지 하면 이 참된 기도를 하는 것인지를 말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기도에 관한 부분은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해도 아마 부족할 텐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전하기는 참 저에게도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전하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에는 이 5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 2절 말씀에는 2가지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아버지여부터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신 기도인데, 첫 번째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영화롭습니다. 누가 찬양하지 않아도 영화롭습니다. 온 지구상이 혹 외면을 한다 해도 그 이름은 그냥 그 자체로 영화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 이해가 더 쉽겠습니다.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죠? 부모가 드러납니다. 자녀의 행동거지,
또는 자녀의 어떤 생각, 가치관, 사실 부모로부터 기인합니다. 결국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 부모가 나타나고 자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바로 신자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그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은 원래 거룩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자녀인 신자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주기도의 첫 번째 되는 부분은 아버지, 내가 그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이 2절 말씀의 끝부분에 나타나 있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는 두 번째 핵심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임하심 속에 나타나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그 공간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그 공간은 바로 신자의 삶 속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인 신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뭐예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치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실제로 외운다라고 표현하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에 이제 많이들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부터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나라 이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 이 임하시오며.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은는 이가, 주어를 뜻하는 이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새로 번역된 어떤 부분에는 나라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나라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결국 신자,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신자가 이제 도구가 됩니다. 결국 2절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길 원합니다. 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신자가 자녀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녀이기에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세 번째의 핵심 내용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청은 사실 오늘에 집중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떤 이의 기준은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에 이제 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는 12시부터 다음 12시가 될 때까지 하루입니다. 어쨌든 어떤 누구든지 하루라는 시간이 각자에게 다 주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물처럼요. 근데 그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에게 집중할 것이냐가 이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그날에 먹을 것. 바로
여기서는 먹을 것만 얘기했지만 조금 확장하면 의, 식, 주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심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하나님, 저 일 안 할 테니까 하나님 만나 내려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옵소서가 절대 아니죠.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으로 정말 치열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음 4절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나타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넷째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죄를 하나님께 먼저 용서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저들의 죄를 용서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조건이 걸린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용서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단편적인 모습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또는 무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위의 단계가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단계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죠? 이웃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함이 최고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 위에 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는 말은 사실 매우 신자로서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그래도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십니다. 우리 다섯째도 4절 뒷부분에 나타나죠.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이끌리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인 것이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당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탄.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까지 유혹했고요, 사탄은 예수님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떨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탄의 먹이가 되어 나락으로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셨죠.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붙잡아 그 사탄을 완전히 쫓겨나가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을 분명히 하고 내가 의지를 굳게 하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그것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시험에 이끌리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야말로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며 그 유혹을 오히려 파회하고 오히려 그 위에 서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의 5가지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의식주 모두 다. 네 번째,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5가지를 사실 한 가지 한 가지씩만 해도 굉장히 깊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텐데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종합해서 또 한번 말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라는 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과 그 나라가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도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할 때에도, 또한 우리가 주기도 말고도 다른 기도를 할 때에도 분명히 이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소원을 비는 기도에 많은 비중을 두고 힘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도 소원을 비셨습니다. 소원을 비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원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빕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많이 간절하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요, 많이 애탈 것이고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소원함에 먼저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분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지?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것은 문제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직 2번째가 남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실천적인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5절부터, 우리 11장 5절부터 나타나는 갑자기 한밤중에 떡을 간청하는 한 친구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친구가 막 문을 두드립니다. 나에게 어떤 손님이 한밤중에 왔는데 이 손님이 떡을 먹을 수 있게 좀 떡 3덩이만 좀 내달라.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주인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집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난 줄 수 없다. 근데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간구했더니 나중에 떡이 나왔습니다. 간청하고 간청하는 이에게 이제 나오죠. 바로 8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면 불가능한 일도 결국은 들어주시는 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 상황은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평상적인 상황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더워서 어느 먼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낮에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낮에 이동하다가는 오늘날처럼 뭐 에어컨이 있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밤중에 여행을 다니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손님 또한 밤중에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위해서 내 손님이 아니라도 마을의 손님, 이 한 공동체 의식이 강했는데요. 마을의 손님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두드리며 나에게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이만 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때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간청하면 간청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뜻은 결코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너희에게 내어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계속해서 두드린다고 해서 일어난다가 아니라 그 사람 또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이라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성령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때에 와서 우리 새 언약의 백성된 자들은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사실 성령이 떠나가시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십시오. 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 기도하고 간청하는 신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온전히 보여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간청함을 들으시고 그 간청함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그 뜻을 너의 삶에 이루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상대,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것을 믿기에, 그리고 신뢰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붙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리를 잠깐 해보면,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잠깐 해보면 앞부분에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도구가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의 뜻대로, 그렇다면 엎드리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간청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그 뜻을 이루시리라 입니다. 결국 앞과 뒤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도구임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것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얘기만 알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건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신데, 우리는 그 욕심이 나의 필요라고 하나님을 설득해가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매달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일은 기대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우리가 목매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거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할 때에 거의 빼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언어 유희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네 글자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근데 여기에서 가운데 기도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뭐가 되죠?
놀랍게도 이거 언어 유희입니다. 주문이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우고 날마다 주기도문을 우리의 입술에 달고 다니고 주기도문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지만 두려울 때마다 하고 그렇지만 진정 그곳에 기도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중얼중얼거리는 주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100번을 외우면 1000번을 외우면 10,000번을 외우면 기도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 참되게 내가 도구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정말 엎드리고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의 가장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에 나라는 작은 배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파도가 쳐도 막 흔들립니다. 근데 망망대해라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는 빚어짐의 단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망망대해인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지도가, 너무나도 놀라운 선장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동력이 이 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하셨겠지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며 우리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가 정말 내가 하고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되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하여 하나님과 믿음의 항해를 하는 귀한 삶,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